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9장 설교 악한 영을 보내심에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사사기 시대 특히 아비멜렉과 쇠겜 사람들 사이의 그 복잡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지 딱 3년 지난 시점이죠. 네. 겉보기엔 그냥 통치 기간 같은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떤 긴장감, 균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요. 맞아요.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 사라르요. 설교에서 이게 그냥 다스렸다기보다는 뭐랄까 지역 유지 정도의 영향력 아니면 심지어 백성들과 좀 다툼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일 수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겉으로는 좀 조용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계속 불안하고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혼란의 모습 같아요. 네, 그러다가 23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와, 이 구절이 정말 사건의 핵심 열쇠죠. 네, 정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딱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악을 만드시거나 조장하시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뭐랄까 창조해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소에 갖고 계시던 어떤 통제, 제동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잠시 푸셨다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를 놓으셨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듯이 악한 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딱 막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제동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 그 보호의 손길을 왜 잠시 놓으셨을까요? 그냥 두시면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 24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그 끔찍한 포악함, 그리고 돈을 대주면서 그걸 도왔던 세겜 사람들,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징계라는 겁니다. 아, 심판과 징계.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제가 딱 사라지니까 죄의 결과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딱 거치니까 25절에 바로 구체적인 배반 행동들이 나타나네요.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물건 뺏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통치 기반을 흔드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 네, 맞아요. 서서히 이간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아, 가알.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설교에서는 아마 대상무역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더라고요. 함께 다니는 형제들은 아마 용병들이었을 거고요.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들죠? 27절, 28절 보면은 잔치자리에서 술 기운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부추겨서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막 터뜨리게 하고, 특히 아비멜렉의 출신 배경 있잖아요.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고 첩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딱 꼬집는 거죠. 아, 혈통 문제를 건드리는군요. 네. 아니, 우리가 왜 순수 세겜 혈통인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지 왜 저런 아비멜렉 밑에 있어야 하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이 좀 생략됐겠지만 아마 신뢰를 얻는 과정도 있었겠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만이나 정체성 같은 걸 건드려서 분열시키는 거.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효과적인 선동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배신, 분열,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23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브레이크를 잠시 놓으시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인간 본성의 탐욕, 배신, 갈등 이런 것들이 그냥 확 터져 나온 거죠. 설교에서도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잖아요. 개인의 삶이든 뭐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브레이크 아래 있을 때 건강한 건데 그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혼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통제 안 되는 욕망들이 막 꿈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의 브레이크 좀 꽉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돼요. 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일하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또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특히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브레이크가 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균열과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경고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잠시 놓으시는 것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네.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청취자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